하나님 말씀 신약 빌립보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많이 헷갈려요, 사실. 그죠? 헷갈려가지고, 참 좋은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를 연기를 잘 못합니다. 특히 또 이런 말씀은요,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영어에서 또 한글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죽는 것이 더 낫겠는데 사실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천국 가는 게 천국은 아니죠. 정확하게 낙원이죠. 거기에 가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육신을 가지고 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그냥 그리 이뻤나 봐요. 아주 사랑하는 그런 교회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잘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노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양육하고 있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에 관한 신뢰와 그분에 관한 지식과 그분에 관한 뜻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살아야 뭘로 산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오로지 주관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생겨지도록 기쁨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영생으로 사는 거죠. 그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소식이라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소리가 뭡니까? 복 있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그 이상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시민권을 주었는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플러스에다가 그것이 이미 지금 너희에게 다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믿고 그대로 기쁨으로 살아라. 요게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복음은 오로지 순수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원어에 찾아보니까 뭐뭐답게 행동하라 그러더라고요. 뭐뭐답게 살아라. 뭐뭐답게 행동하라. 우리는 뭐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도록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영생에 살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인식하고 살아라고. 뭐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하나님은 항상 주어진 것을 너 봐라, 확인해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쉬워요. 마귀는 굉장히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각자 다 그거 꺼내놓고 확인해라,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그걸 못하고 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줬잖아, 봐봐, 확인해봐. 어디 다이아몬드를 큰 거 하나 주셨는데, 여기 있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이야, 이 다이아몬드, 감사합니다. 어이구, 꺼내놓고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인식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야를 묵상하는 자. 자,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식에, 야, 저 사람 복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뭐냐, 이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복이 있어. 어쩜 저 복이 있어서 저렇게 돈이 많지? 빌딩을 가졌대. 건물줄에.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건강해. 야, 아프지도 않아. 참 복이 있어. 아, 저 사람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참 복이 있어.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원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은 뭐냐면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복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뭐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군사님 자체가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자녀가 된 거예요. 예? 뭐 간단해요. 뭐 어떻게 구원받을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아니다. 너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형.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면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간단하라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자체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분 자체가 복 있는 신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막 헷갈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날은 믿어지면은 그날은 천국 가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날은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한번 믿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만 믿으면 다이아몬드를 확인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제발 확인해라 말이야. 너희 신분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좀 꺼내놓고 자꾸 확인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이야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우리 의지대로 됐습니까? 방법, 내 계획을 해가지고 나 어느 날 예수 믿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아무런 의지 없이 목표도 없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믿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말리죠. 우리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믿음의 진부를 통해서 기쁨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이제 알겠죠?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다이아몬드를
확인하고 자꾸 누리고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것은 이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마귀가 주는 율법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반으로 딱 쪼개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구약에 지키지 못하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해줄게 해서 만드신 것이 은혜의 시대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을 잘 보세요. 다음 10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리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내산 밑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다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방압대를 했다고요. 19장부터요 하나님이 뭐 주신 줄 아세요? 그 19장 8절 이후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해봐라. 해가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요.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지켰다니까.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참 멋있는 거고 완벽한 거고 완전한 거지요. 율법은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럼 대신 해줄게.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어줄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 그러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믿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바로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126페이지를 한번 신약해서 비교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지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해가겠다고 하는 거가 같은 내용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구약적인 메시지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죠. 자, 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에게 왔는데, 주님이 그러면 너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는 이야기야.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근심이 있었다. 근심하면서. 그런데
19장을 보세요.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대비해가지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또 만납니다. 만났는데, 자, 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먼저 요청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개야 너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 선포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못했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 내가 팔아서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뭡니까? 근심이 있다고.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 받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근심함의 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절구하며 영접하고 그 열매로 물질을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그 열매가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자 청년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삭개오는 은혜의 대상이라고요. 율법대로 살래, 은혜로 살래. 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근심하게 됩니다. 은혜로 살면 항상 기쁨으로 산다. 율법으로 살면 열매가 없어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은혜로 살면 열매가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가르치지 마시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복을 주셔. 왜? 그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팩트잖아. 사실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접근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은혜로 접근하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마귀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냥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어. 붙잡지도 말고 맞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야. 왜 율법을 따라 사느냐 이 말이야. 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워낙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하니까,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요. 왜 규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하셨다고. 발꿈치 상하면 안 죽어요. 그러나 괴롭지요. 이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대로 살아라고, 기쁨이 없도록 근심을 주도록 계속 마귀가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돼요. 아차하면 거기에 빠져요. 오늘 설교 듣고 야, 내 율법대로 안 살아야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며칠 지나면요, 은혜에 주목하지 않으면 또 금방 율법대로 돌아가요. 참 신기해요. 저도 수년 동안 속았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IQ가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 꼭대기에 앉아 있다니까. 만만치 않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한다니까. 헷갈리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지 마귀가 우리를 양육하면 큰일 나요.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후퇴한다고. 그러나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게 된다고. 항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럴듯해요. 그래서 속기 딱 좋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거 굉장히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마귀가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탐스럽게 보인다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죠? 막 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말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면은 괜찮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나 그거 없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쉽게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많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거에만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스스로도 속지 말자고요. 응?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가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을. 안 되겠다. 아이고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응? 얼마나 스스로를 여러분 괴롭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비판 안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판단 안 하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이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뭐 안 해서 그렇나?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율법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나 계명이 그 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나를 속였단 말이야. 속이고 결국은 나를 죽였다 그렇게 고백. 율법을 따라가면 계명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은혜 따라가면은 삽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근심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은혜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지 한번 반성하시고 이 시간부터 완전히 은혜에 빠져서 매일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